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10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눈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악수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껴안아 주기도 좀 반가운 표시를 하고 하세요.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좀 악수도 하시고 하세요.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좀 격하게 우리 저기 1분단 아주 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을 오실 때 이렇게 좀 반갑게 표현하셔요. 내가 말 안 해도 뭐 잘 알겠지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모릅니다. 사랑의 표현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막 팍팍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네. 전 항상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죽었는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내가 죽었는데 듣고 싶은 말. 교통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로 가는 길에 천사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관 속에 있는 당신을 애도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것을 가장 듣고 싶으시나요? 첫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교수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저는 참 좋은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는 훌륭한 교사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여요, 이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원하는 것은요, 뭐 돈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명예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직 단 한 가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다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거의 100살이 다 되신 분들도 물어보면 더 살고 싶지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죽음과 생명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숨이 늘 쉬고 마시고 했는데 숨이 꽉 멈추게 되고 또 몸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야지만 그게 죽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을 늘 언제나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호흡이 끊어진 것을 그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 병은 바로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절망이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있고 거기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모든 게 정말 다 끝일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죽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일까요? 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죽음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절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 볼까요? 우리 7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라는 성,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요,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 여러분,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멋있게 화려하게 꾸민 성이 아름다운 성일까요?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그게 아름다운 성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무슨 넓은 평수에 세련된 실내 디자인에 최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요, 그 안에 웃음과 기쁨과 생명이 존재하는 집이,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고 멋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 보기에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도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리 멋지고 삐까뻔쩍하고 꽃도 화환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름답게 꾸며 있어도 그곳이 절대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은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부인과, 아기가 태어나는 산부인과는요, 아무리 그것이요 낡고 작고 초라하게 생겼어도 참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성, 멋지고 화려한 성,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과 생명이 존재해야 할 그런 나인성에서 절망과 슬픔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절망과 슬픔의 장례 행렬의 극적인 만남을 서로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 예수님의 삶,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오로지 열심히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뭘 바라볼까요? 달려가면서 뭘 바라보면서 달려갈까요? 살면서 조금 더 크고 좋은 집, 조금 더 높은 자리, 좀 더,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죽음입니다.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요, 마지막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무리는요,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죽음의 무리와 또 다른 한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무리입니다. 죽음의 무리와 생명의 무리, 두 무리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종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고 있는 무리와 반대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보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한 과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봐도 느낌이 오시지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어 보여요? 아무런 살맛도 없고 그냥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그나마 유일한 그 소망이었던, 단 하나밖에 없었던 그 외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시선은, 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죽은 아들의 시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죽음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지나가고 있는 관을 멈추어 세우시고는 그 관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일어날래가 아닙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젠 말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에서 깊이 빠져있던 이 여인은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망을, 슬픔을 생명으로 또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죽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흡이 끊어지는 게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 열매들은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 결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곧바로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딱 따먹자마자 죽어버렸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제가 몇십 번을 이렇게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죽음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동안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정말 너무나 어마무시한 말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타락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있는 이 꽃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꽃 예쁘지요? 네. 이 꽃 누가 하셨습니까? 네. 너무 예쁘네요. 네. 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을 잘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꽃 가서 집에서 한번 물병에다 꽂아놔야지 하고 탁 잘라가지고 이제 잘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이 당장 죽을까요? 당장 죽지는 않아요. 이 꽃이요. 잘랐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줄기에서 잘려진 꽃은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의 분리,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밥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에만 밥입니다. 만약에 그 밥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면 그건요, 이미 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건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벗어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요,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지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탕자는요, 언제부터 탕자였을까요? 탕자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탕자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탕자였습니까? 이 탕자가? 언제부터 탕자였을까? 시점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그 순간부터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음의 행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생명의 행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생명을 되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만나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19세기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노제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사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수테고지 이런 성화를 많이 그렸던 그 19세기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네. 노제티는 어느 날 어떤 노인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요, 스케치와 그림을 몇 점 이 노제티에게 가져와 가지고요, 그것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면서 이 로제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심하게 그 그림을 살펴본 로제티는 그 그림들에게서 그 어떤 예술적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좀 실망하긴 했지만 로제티의 평가를 예상했다는 듯이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른 그림을 좀 몇 점만 더 봐달라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른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서 노제티는 막 박수를 치면서 탐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대단한 소질이 있네요. 제가 앞으로 미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림의
전력만 하기만 하면 유명한 화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제티는 덧붙여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노인은 너무나 서글픈 어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바로 저입니다. 먼저 보여드린 그림은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이고요. 나중에 보여드린 그림은 40년 전에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선생님 같은 분만 만났더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일찍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음의 시간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시간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이 조금만 더 일찍 로제티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만났더라면 아마도 이 노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내용을 한번 그려보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시간에 열심히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가만히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만 있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멍하게 있지 말고 빨리 그림 그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 바보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그 아이는 미술 시간만 되면 하얀 도화지를 그냥 앞에다가 두고 멍하니 있기만 하는 진짜 바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서 4학년이 되어서 첫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김없이 늘 하던 대로 하얀 도화지를 앞에다가 두고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술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다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얘야, 네가 그린 그림은 정말 멋지구나. 눈이 많이 소복하게 내려서 온통 하얗게 눈이 덮였구나. 그래서 다 하얗구나. 그런데 그 눈 속에는 뭐가 있을까?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지 않겠니? 선생님의 말을 들은 아이는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서 눈 속에 숨겨진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그날부터 포기해버리고 멍하게 완전 바보가 되었던 이 아이였는데 또 다른 선생님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동안 잃어버린 그림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마디의 말 때문에, 많은 말도 아니에요, 여러 말도 아니고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사람을 바보로 죽어가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에 관한 그런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순신이 좀 더 그릇이 큰 왕을, 넓은 왕을 만났더라면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랍비가 다음 날 아침에 6명을 초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랍비는 6명 각자에게 따로따로 연락을 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이기로 한 그 자리에는 6명이 아니고요, 7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초청받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요, 어제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주시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덕망있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누가 봐도 초청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조용히 나갔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누군가 초청받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쫓겨가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요, 죽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요, 빵이 9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10명이나 있어요. 빵은 9개인데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빵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머지 9명을 위해서 그 빵을 먹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공동체에서는요, 어떨까요? 빵이 부족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걸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광주무등교회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가요. 저 혼자 만들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올 때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곳에서 흐르는 생명을 맛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 교회가 사역을 하고 성교해야 하는가를 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중심의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둘째로요,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업의 회사의 본질은요, 뭘까요? 이윤 창출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회사의 그게 바로 본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치의 본질은 또 뭘까요? 그건요, 정권 획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뭘까요? 이윤 추구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쟁여놓는 것일까요? 뭘까요? 교회의 본질. 만약에 이윤 추구, 이 재정이 돈이 목적이라면, 그게 본질이라면 교회 재정상 수지가 전혀 맞지 않은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는 다 없애버리고 작년 예배만 남겨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본질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회봉사 구제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전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사회봉사하고 구제하면 그게 예배라면. 그런데 교회 본질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본질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막 가서 상처를 주고 사람들과 싸우고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면 그건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교회의 모든 건물은요,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요, 우리 모든 재정, 헌금, 예산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또 모든 예배와 기도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절대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 프로그램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앞에 강대상이 있고요. 저 뒤에 우리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 에어컨이 있는데 이 강대상도 저기 있는 저 에어컨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강대상 에어컨 사람 살리는 데 쓰여져야 해요. 그게 잘 쓰여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이미 우리들 안에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는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으면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내가 죽어지면 생명이 흐른다니까요. 그런데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럴 때 죽음이 교회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들 예수님 믿고 이미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베풀어줘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저는요 늘 이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요. 제 꿈이 뭔지 궁금하시죠? 세 명 얘기하시네. 그래도 제 꿈 얘기하겠습니다. 제 꿈이 무슨 꿈이냐면요, 이 세상에서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깨끗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제 꿈이라니까요. 별것도 아니네.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기를 꿈을 꿉니다.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행복하게 잘 섬기게 되기를 저는 꿈을 꾼다니까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풍성한 생명이 흐르는 이곳에 와서 생명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광주무등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